먼저 기도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밤에 귀한 백성들 아버지 주의 성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또한 선교주의 소식을 전해 들을 수 있도록 또한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미숙한 종 세우셨사오니 주의 장중에 붙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솔하게 전하게 하시고 또한 선교 소식들을 가감없이 진솔하게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들은 주의 일하심을 보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어떻게 이렇게 시작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 한 2년 이렇게 출석하다가 그 과정 다 밟고 이렇게 교회 생활 잘 하다가 4년 전에 선교지로 다시 나갔어요. 차차 이렇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먼저 미숙한 것을 세우시고 또 이 자리를 허락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우리 오창근 집사님 패밀리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실은 저는 저게 뭐라 그럴까 오늘 이제 생각해 보니까 소총 들고 적진에 홀로 들어갔었어요. 적진에 소총 들고 홀로 들어갔었는데 돌아보니까 보급부대도 없지, 호방부대도 없지, 그런 상황이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담임 목사님하고 선교부 부원들이 이렇게 저녁 이렇게 사주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것이 굉장히 큰 이렇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그 내적 부흥이 있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육하는 일에 힘을 얻고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기대합니다. 오늘 그 16절로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말씀 읽었는데요.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3일 지난 이제 새벽에 여인들이 그 가까이 섬기던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을 이제 돌아보러 갔던 상황이잖아요. 근데 갔더니 무덤문은 열려 있고 예수님 보이지 않고 천사가 이제 맞이하면서 천사가 하는 말이 예수님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살아나셨는데 그 12 제자들을 보기를 원하신다.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 기다리시니까 갈릴리로 가서 12 제자를 만나기를 원하신다. 그 소식을 12 제자에게 전해라. 여인들에게 얘기했더니 그 여인들이 이제 12 제자에게 아마 전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12 제자가 갈릴리에 모였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이것을 믿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돌아보면은 12 제자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도 보았고 또 물 위로 걷는 것도 보았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도 보았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았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믿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중에 혹시라도 믿음이 연약한 분이 계시면은 이제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분들이 저도 사실은 믿음이 굉장히 더디 들어왔어요. 더디 들어왔어요. 이분들처럼. 그래서 여전히 믿음이 이제 연약해서 늘 회개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엎드리고 있습니다. 또 근데 말씀이 우리가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따라서 지키며 살려고 하는, 노력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믿음 없던 제자들이
예수님 하늘로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그 말씀, 이 말씀을 얼마나 충성되이 지키며 살았으며 이 당부의 말씀을 따라서 생명을 들여 살았는지 우리 다 알고 있는 그 사실을 되새겨보고 졸고 있는 영혼은 깨어나고 연약한 심령은 새 힘을 얻고 내면적 불신앙의 갈등들이 해소되어지는 온전한 믿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19절,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받은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치시면 하늘로 올라가실 것을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유언적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시는 마지막 말씀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평소에는 부모님 말씀을 잘 안 듣다가도 유언의 말은 잘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당부의 말씀을 들은 12 제자들은 이후에 분부대로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는데,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한 번 설교하면 5,000명씩 3,000명씩 주께로 돌아오고 그런 설교자가 되었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는 그러한 제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11 사도가 예수님의 분부를 들은 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삶을 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쓰고 말씀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고,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섬에 갇혀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기록했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헤롯 왕에게 먹배임을 당해 첫 순교자가 되었고, 마태는 마태복음서를 쓰고 복음 전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하고, 바돌로메는 돌에 맞고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고, 빌립은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고, 작은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쓰고 돌로 쳐 죽임을 당하고, 안드레는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고, 다데오도 십자가형으로 순교하고, 도마는 인도에서 복음 전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하고, 시몬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마띠아는 돌에 맞고 목뱀을 당해 죽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적 분부를 들은 제자들은 한결같이 이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 전하다가 모두가 창에 찔려 죽고 목뱀을 당하여 죽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요한만이 수명도로 살았지만 그 역시도 끓는 가마솥에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살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12 사도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은 신앙을 지키고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고난을 구차하게 면함을 받지 않고 생명을 드리기까지 충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요? 무엇이 그 믿음 없는 제자들을 강하게 했을까요? 말씀에 대한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우리들은 건성으로 듣고 잘 실천하지를 않습니다. 제자들은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조건 없는 대속의 은혜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면 12 제자들처럼 똑같이 살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의 한 말씀이라도 감동이 되는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사도들의 본을 받아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저의 선교적 삶을 결정하게 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자녀들 다 키우고 유유자적하며 살 수도 있었고, 젊은 날 하고 싶었지만 삶에 쫓겨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해보고, 여행도 다니고 육신적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도 싶었지만 이것을 희생하고 말씀 따라 인생의 후반전을 선교적 삶으로 들여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때로는 하는 일이 하도 적어서 죄송해서 눈물 나고, 외로움이 밀려오면 허전한 마음 감당할 수 없어서 눈물 짓다
외로움 없애주시라 기도하다가 잠들 때도 있고, 몸이 아플 때면 질병으로 사역을 중지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로 마음 조급해지기도 하고, 교회에 아이들이 적게 나오면 무엇을 잘못해서 아이들이 적게 나왔을까 하는 마음에 울적해지기도 하고, 전도가 잘 안 되면 이 방법으로 언제 세상 사람들 다 구원하시렵니까 하고 자신의 무능하고 연약함 때문에 속상해서 하소연하기도 하고, 매일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럴 때면 또 어김없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은혜로 하루하루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 눈물과 마음고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그것이 내게 희락과 찬송이 되게 해주실 날들이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오늘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고 말씀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19절 말씀 안 띄워줄 수 있나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그런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나이가 45세쯤 되면 은퇴를 하고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 그런 후진국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그 사람들이 도움이 되며 그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마음에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일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이제 아마 성교지로 보내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45세가 되면은 은퇴하리라고 생각했는데 45세가 되어 보니까 아직도 제가 뭐 이렇게 노후의 삶을 어느 정도 보장이 될 만큼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재산을 좀 이렇게 축적을 해놔야 되는데 그렇게 된 것 같지 않고 여전히 좀 이렇게 당일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미루다가 근 10여 년을 미루다가 지난 2013년에 이제 그 GPTI 이제 그 해외 선교부 산하의 이제 그 선교사 훈련 기관인데 거기에서 이제 선교사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해 이제 10월 23일 날 캄보디아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 가서 1년 반 정도 사역을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한 350여 명의 아이들하고 영어도 가르치고 한글도 가르치면서 살았었는데 아들들에게 맡기고 간 그 사업체가 많이 힘들어서 집사람이 쇠약해지고 많이 힘들다고 그래서 잠깐 들어왔다가 이제 수습하고 나가야겠다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그렇게 들어왔다가 못 나가게 된 것이 벌써 한 5, 6년 지나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도 많이 자라고 또 사업체도 이렇게 안정이 되어서 2020년 3월 23일 날 다시 나가게 됐습니다. 4년 전 딱 만 4년 전이죠. 그때 다시 나가게 됐습니다. 가서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한 곳은 캄보디아의 프놈펜 시내 변두리에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PPT를 잠깐 보면서 캄보디아 그 개요를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캄보디아는 면적이 이제 우리 남한보다 좀 한 2배 되고요. 남북한보다는 조금 작고 그래요. 그 인구는 1,670만 명 정도 되고 기후는 뭐 굉장히 열대지방이라는 것을 아시죠? 그래서 지금 5월까지는 굉장히 더워가지고 많이 힘들고요. 이제 6월부터 9월, 10월까지 이제 우기라서 조금 이제 비가 하루에 한 번씩 오거든요. 그래서 좀 시원해서 살만하고요. 그 나라는 그 불교 국가입니다. 불교가 한 95%가 불교를 믿고 있고 기독교는 한 2%
약 2% 정도 되고요. 한국인 선교사는 한 700여 명이 지금 봉사를 하고 있어요.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치는 뭐 잘 아시겠지만 훈센이 36년 동안 이게 통치를 하다가 올해 이제 그 큰아들 그 훈마넷에게 이렇게 인수인계 해주고 이렇게 뭐 반독재 이렇게 정치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75년부터 79년까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킬링필드라고 그래가지고 그 지식인들을 그 뭐 한 250만 명 정도 이렇게 죽였다고 그래요. 그때 죽일 때 뭐 지문을 봐서 이게 이제 손에 굳은 살이 없으면은 지식인으로 치고 이제 그 잡아다 죽이고 또 안경 쓴 사람도 잡아다 죽이고 뭐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고 63년부터 53년까지 1863년부터 1953년까지 프랑스 통치를 받아서 그 흔적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 유명 관광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엠립의 그 앙코르왓 사원이 유명하고요. 그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그 절이 유명하고 그다음에 그 휴양지로는 시아누빌 해안가가 유명하고요. 지금은 중국 자본들이 들어와서 뭐 고속도로도 지금 개통돼 있고 그 주도로 뭐 푸놈펜을 이제 중심으로 방사선형으로 이렇게 도로가 8개가 나 있는데 그걸 전부 다 포장을 해서 지금 굉장히 살만한 나라로 변했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캄보디아 그 전경인데요. 요런 동상들이 그 도청 소재지마다 이렇게 세워져 있고 요거는 그 프랑스 시대에 아마 지었던 그 성당 같은데 폐허로 지금 남아 있는 사진이고 요런 그 절들이 그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교회가 우리나라 골목마다 있듯이 이 절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절들이 사원들이. 요거는 이제 그 왕궁이고요. 이제 사진에 잘 안 나오는데 여기 이제 그 사람들 굉장히 밤에 많이 나와 있고 그런 왕궁 앞 사진입니다. 요거는 이제 지금도 오토바이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통신 수단으로 쓰고 있고 요거는 이제 bonamtuk이라고 그래가지고 물축제예요. 물축제. 그래 배 타고 다니면서 놀기도 하고 요거 메콩강입니다. 메콩강. 여기도 메콩강이고 요거는 이제 시내 전경인데 지대가 저지대다 보니까 평야다 보니까 물이 잘 안 빠져요. 그래서 비만 오면 이렇게 물 난리가 일어나고요. 요거는 이제 그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 동안 코로나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때 저도 이제 그 코로나 기간 동안 집회 금지령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또 코로나 때문에 60세 이상 된 사람 선교사들은 귀국을 해라 이런 거 선교 사회에서 이제 첫 수령이 떨어져 가지고 교회가 많이 비어 있었죠 그때. 그래서 여기 이제 이 교회도 제가 이제 한 1년여 동안 돌봤던 교회고 또 그 기간 동안에 이런 교회를 짓는 건축 현장에 기술 자문도 좀 해드리고 이렇게 이제 쌀 사역. 그때 많이 나라가 어려웠기 때문에 국내 선교사님들이 쌀 사역을 많이 했는데 이 쌀을 이렇게 나눠주는 일에 봉사도 같이 하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래갖고 요거는 이제 2021년 이게 코로나가 끝나면서 2022년이네요. 코로나 끝나면서 이제 사역이 이제 시작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책상을 이제 스스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만들고 프랑카드 제작해서 달기도 하고 또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전도지 겸 이렇게 모집 광고도 내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을 좀 모집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한글 공부반을 이제 개설했었는데 7살부터 한 13살까지 이제 그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이제 어린이 이제 한글 공부반인데 이 아이들 이제 한글을 가르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좀 큰 애들 요거는 이제 청년들하고 대학생들하고 뭐 일반 직장인들 이렇게 밤에 모여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5시 반부터 6시 반까지 어린이 이제 한글 교육을 하고 6시 반부터 7시 반까지 청년들하고 대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일날 이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예배 드리는 그 모습들인데 또 크리스마스 때는 이렇게 선물을 준비해서 나눠주기도 하고요. 요거는 이제 그 성인 예배 모습이에요. 성인 예배 모습이고 이것도 그렇고 이제 예배 마치고 여기도 예, 간단한 그 이렇게 식탁 교제를 나눕니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거기 금요일 날 밤에 1시간 동안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작년 말부터.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모습들이고 역시 이제 성경 공부 끝나면은 간단한 이제 다과를 이렇게 나누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그 재작년에 한 10명 정도 그 한국으로 시집올 그 새신부들이 한국어 능력 시험에 합격을 해야지 이게 올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청년들 모아서 공부 가르치기도 하고 문화도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같이 한 1년 동안 같이 살았죠. 그래서 이 청년들이 지금은 이제 한국 다 들어와 있지만은 그때 이제 공부하고 마치고 이렇게 이제 그 졸업 여행 왕궁 앞에 가서 사진도 찍고 그다음에 이제 그 통과하고 이제 모두 서류가 갖춰지면은 이렇게 이제 그 한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여기 이제 이 친구도 이제 한국으로 들어왔고 옆에 있는 친구도 들어왔는데 이게 시골의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이제 들어온다고 환영한다고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환송식 해주고 이런 상황이고요. 요거는 이제 그 2차 작년부터 시작된 그 2차 그 예비 신부 과정인데 이제 교육은 제가 하지 않고 이 업체가 있어요. 업체에서 이제 교육을 시켜서 합격하면은 이제 한국 들어오게 되는데 그 업체 사장님하고 얘기해서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복음 전하는 과정인데 뭐 몇 번 갔었습니다. 몇 번 가서 성경 말씀도 가르치고 전도도 이렇게 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제가 이제 그 신방 아이들 신방 가정 주택에 이제 신방도 하고 그런 모습인데 여기 이제 여기 남은 여기 요 녀석이 초등학교 지금 한 6학년 했다가 지금 이제 중학교 들어갔는데 이 아이가 병으로 이렇게 많이 고생을 했었는데 지금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간증도 좀 이따 하겠지만은 그런 모습이고요. 이제 여기 이제 우리 이제 오랫동안 나오지 못했던 우리 이제 청년이 저로 와가지고 사진 한번 같이 찍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예배 마치고 이제 식탁 교제 나누는 모습이고 여기 이제 이 자매가 아주 저를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이사 와서 같이 전도해서 많이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있고 이날도 예배 마치고 이 교회에 있는 그 책들을 모두 꺼내다가 햇빛을 말려야 한다고 자기들 둘이 이렇게 속닥속닥 하더니 이렇게 가지고 나와서 말리고 있는 장면이고요. 그런 아기자기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이제 있습니다. 이 자매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이 자매가 이 가정이 그 남편은 그 오토바이로 이렇게 배달업을 하고 있어요. 배달을 하고 있고 있는데 그 방 한 칸짜리 건물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건물 주인이 저희 일기로 그 공부했던 학생 제자의 그 집 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또 믿음이 좋아요. 지금도 그 친구가 저 대신 이렇게 주일 예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 친구 건물에 이 자매 가족들이 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제자가 건물이 몇 개 되고 땅이 좀 투기를 많이 해놨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오다 보니까 굉장히 경제 사정이 이제 안 좋아져 가지고 굉장히 그 집안이 쪼들린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 건물이 팔렸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이 자매가 와서
건물 팔려서 자기들이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서 얼마나 그 충격이 있었는지 전에는 이 자매가 너무 이렇게 교회를 잘 도와주고 저를 도와주고 했는데 이제 집이 멀리 이사 가게 되면은 믿음도 떨어질까 걱정되고 교회를 못 나가게 될까 걱정되기도 하고 또 제 오른팔처럼 이렇게 저를 도와줬는데 그 자매가 또 이제 못 오게 될 것 같아서 굉장히 낙심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밤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건물주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 자녀의 그 곤란한 사정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돌보셔서 이 건물을 팔게 해주셨다면은 그 집에 살고 있는 이 자매 이제 새신자인데 이 자매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건물 팔지는 않으셨을 거라는 믿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예배 마치고 주일 예배 마치고 이 자매하고 둘이 나가자. 집 보러 가자. 근데 집은 몇 군데 봤대요. 여러 군데 봤는데 적당한 데가 없고 좀 가난한 데 위주로 이렇게 이제 돌아봤나 봐요. 그 집이 원래 150불에 이제 월세를 살고 있었는데 그 규모에 맞게 이제 이사를 가려다 보니까 가난한 지역을 이제 돌아다니는데 그쪽에 저하고 같이 가서 보니까 집들이 영 마음에 안 들어요. 사람 살만한 그런 집들이 아니야. 그래서 야 여기는 좀 너무 좀 마음에 안 든다. 좀 좋은 데로 가자. 그래서 이제 어느 단지에 이제 우리 살고 있는 그 단지에 이제 좀 돌다 보니까 어느 집이 나온 집이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봤더니 보통 이 단지가 월세가 250불이거든요. 250불인데 아주 싼 게 250불이고 보통 한 400불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이 집에 전화를 좀 해보자.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220불인가 얼마가 세를 내놨다고 그래요. 주인 오라고 그래라. 얘기 좀 해보자. 그러고 주인 오라고 해서 와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이 자매가 또 그런 수완이 좋아요. 그래서 160불까지 깎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지역에서는 250불이 아주 미니멈이고 제가 240불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보다 싼 집은 없거든요. 근데 160불에 이렇게 계약이 돼가지고 전에 있던 집보다 훨씬 좋거든요. 방이 2개에다가 1층에 홀이 있고 화장실이 3개가 있고 너무 좋아요. 전에 있던 집이 방 한 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두 자녀하고 두 부부하고 4명이 살았었는데 큰 딸이 이제 바람이 아니고 중학생인데 학교를 그만두고 이제 가정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이제 떠돌아다녔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에 안 들어오고 떠돌아다녔는데 이놈이 들어왔어요. 예수 믿고 들어왔다고 이 자매가 고백을 해요. 예수 믿고 들어왔다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고. 그래서 이제 그 자매가 이제 한 방에 살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집이 팔린 거예요. 낙심이 됐죠. 저는 모르니까 낙심이 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이 가정을 옮겨주시기 위한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60불 그 집을 계약해가지고 지금 잘 살고 있어요. 너무 좋다고 그냥 방 2개 있지, 방 따로 써도 되지, 화장실 따로 있지, 밑에 홀 넓은 거 있죠. 너무 좋다고 이렇게 맨날 고백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은혜를 보았고 이 남편은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토바이로 이제 배달업을 하는데 배달은 보통 한 달 월급이 얼마나 됐다? 300불에서 350불 정도 됐다 그래요. 그러면은 월세 160불 줘버리면 한 200불 가지고 애들 학교 보내야지 뭐 하고 참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집을 좀 어떻게 좀 도와줘야 된다. 어떻게 도와줄까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런 거예요. 자기 남편이 전에는 이제 배달만 했었는데 지금 이제 배달 그 하는 사람 한 40명 된다고 그래요, 회사에. 근데 그 회사에 그 배달 하시는 분들 관리하는 관리직으로 이렇게 승진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배달하면서 관리직으로 하면서 700불이 됐대요, 월급이. 배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다고 이 자매가 맨날 그러는 거예요, 맨날.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막 그냥 감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막내딸이 지금 아까 있는 막내딸이 초등학교 학생인데 이 아이가 또 그렇게 공부를 잘해요. 그래서 전교에서 뭐 1등을 했대요. 거기는 학생 수가 굉장히 많아요. 몇천 명씩 되거든요. 한 학교에 굉장히 많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수석을 해가지고 반 승급 시험에 이제 수석을 해가지고 얘는 표창 받고 선생님은 또 승진한 거예요. 얘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그렇다고 표창장하고 사진하고 보내주면서 자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매가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이렇게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매에게 너무 좀 감사하고, 이 자매가 아까도 얘기했다, 이 친구 전도에서, 저 친구 전도에서 같이 전에는 제가 이제 저 혼자 뭐 청소에서부터 뭐 예배 끝나면 밥 먹는 거 이런 거 준비를 제가 혼자 다 했었는데 이 두 사람이 다 해요. 네, 선생님 가만히 있어. 선생님 가만히 있어. 우리가 할 거야. 그래가지고 주일날 이제 음식 준비해야 된다. 야, 내일 뭐 먹냐? 그럼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토요일날 와요. 토요일날 와가지고 종일 둘이 가서 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종일. 주일날 이렇게 나눠 먹고, 또 금요일날 이제 우리 이제 금요 성경 공부 마치면 또 잠깐 다과를 나누거든요. 야, 내일은 뭐 먹냐? 그러면 너 그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알아서 할게. 둘이 이제 준비해서 뭐 한 번 이렇게 사면은 20불, 우리나라 한 25,000원 정도, 그 정도 가지면 해요. 전에는 제가 이제 거기 이분들 없었을 때는 주일 예배 마치면 이제 밥 해주기가 어려울 때는 가서 사 먹거든요. 현지 식당에 사 먹는데, 사 먹으면 보통 한 30불 정도 나가거든요. 35,000원 정도 나가는데 그 돈도 저한테는 굉장히 부담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돈 많이 든다고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매일 이렇게 나와서 수고하고 했어요. 그래서 농담 삼아 하는 말이, 선생님 돈 쓰지 마. 돈 많이 쓰다 돈 떨어지면 선생님 갈 거잖아. 그러면 안 되니까 돈 쓰지 마. 농담 그래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참으로 좋은 아버지 동역자예요, 동역자. 근데 또 이제 한 아이가 있어요. 여기 사진에도 나올 텐데, 한 아이가 있는데, 얘는 이제 그 부모가 이혼을 해서 이제 흩어져서 살고,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 살게 되는 이제 학생인데,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때 저하고 만났었죠. 근데 이 녀석이 한글 공부를 하라고 오는데 오다 속색여요. 말도 잘 안 듣고요. 행동도 거칠고 여자인데 얼굴은 이쁘게 생겼어요. 근데 그래서 늘 마음이 쓰이고 늘 그랬었는데, 또 이 녀석이 이제 학교를 안 간다고 이렇게 친구들이 그래요. 왜 안 가냐? 그랬더니 이 핑계 저 핑계 대요. 그래서 이제 쫓아가서 이제 막 뭐라고 하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얘기해서 학교 보내야 된다. 공부 안 하면 나중에 힘들다. 살아가기 힘들다. 공부는 꼭 해야 된다. 그래서 학교를 다니는데 어느 날 또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애가 많이 아파서 병원에 갔다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자매하고 둘이 불러서 이제 신방을 갔더니 얼굴이 새카매가지고 홀쭉해졌어요. 그렇게 좀 체격이 좋았었는데 홀쭉해졌어요. 그래서 어디가 아프냐 그랬더니 이렇게 뭘 먹으면 자꾸 배가 쑤시고 아프고 자꾸 토해버린다고, 그래서 병원에 일주일 다녔는데 안 낫는다고, 뭘 먹지 못한다고 홀쭉해졌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저거 한 이틀에서 3일 되면 이제 천국 가겠더라고요. 네, 삐짝 몰라가지고. 그래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해주고 오면서 내일 아침에 큰 병원 가자. 큰 병원 가서 한번 진찰 받아보자.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둘이 오면서 이제 기도해주고 왔는데, 이제 밤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 드는 생각이 돈 생각이에요. 돈 생각. 저거 데리고 가면 또 돈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는데 그 병원 굉장히 비싸거든요. 비싸요, 진짜 비싸요. 그런 생각, 또 이제 하나님 기도를 많이 했죠. 기도했는데 이제 진짜 새벽에 이제 이 자매 불러서 이제 갔어요. 갔더니 멀쩡하게 서서 돌아다녀요. 멀쩡히 서서 돌아다녀. 야, 너 왜 뭐 괜찮냐? 그랬더니 다 나섰대요. 병원에 안 가도 된대요. 아유, 그래가지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래서 몇 번 물어봤죠. 병원에 안 가도 되냐? 안 아프냐? 그랬더니 아침밥 먹었대요. 아침밥. 그 전날까지 아무도 못 먹었는데, 물도 먹으면 토해버리니까 못 먹었는데, 쑤시지도 않고 먹어도 안 토하고 아침 먹어서 괜찮다, 안 가도 된다 이래요. 그래서 둘이 자매하고 오면서 이 자매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우리 기도 듣고 하나님 고쳐주셨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매는 이 가정이 참 하나님 믿고 정말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복 주시는 게 보여요. 지금 이제 700불 월급 많이 받기로 했으니까 야, 너 가정 경제는 어떻게 하고 있냐? 그랬더니
뭐 그냥 그날 산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말고 네가 한 달에 쓰는 건 얼마인지 계산해라. 그리고 학교 아이들 키우는데 얼마 계산해라. 그래 그 나머지를 네가 벅찰 정도로 해서 저축을 해라. 했더니 알았대요. 그래 자기 통장이 없대요. 그래서 이제 데리고 가서 이제 은행 가서 뭐 계좌 열어주는데 뭐 주민등록도 없어요. 주민등록증이 있어야지 계좌 열렸는데 주민등록 만들어서 계좌 열어주고 적금 통장하고 일반 통장하고 만들어서 해줬더니 지금 한 몇 개월 됐어요. 그래서 돈이 조금 모였어요. 그래서 그 남편하고 둘이 되게 좋아해요.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은혜 주셨다고 맨날 그래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아까 아이가 그 병원에 입원해 아팠던 아이가 또 치료를 받고 그 녀석도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 신비한 그 능력으로 치료했다는 걸 그래도 은연 중에 알아요. 은연 중에 확실히 모르죠. 얘가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그게 느낌으로 아는 것 같아요. 눈치가. 근데 이놈이 또 학교를 안 다닌다고 또 애들이 와서 그래요. 학교를 안 오지 꽤 됐다고. 그래서 이제 찾아갔죠. 이 자매하고 같이 찾아가서 이제 신방을 해서 물어봤더니 돈이 없어서 못 다닌다고 그러니 무슨 학교 초등학교 돈이 왜 들어가냐? 고등학교까지 무상 교육이거든요. 무상 교육인데 무슨 돈이 들어가냐 물어봤더니 그 선생님들한테 하루에 우리 돈으로 한 1,000원 정도를 매일 줘야 된대요. 매일. 예, 선생님들한테. 그래야지 시험 볼 수 있도록 해주고 시험 보면 점수가 나온대요. 매달 시험 보면 점수가 나오는데 근데 이 돈을 안 주면 공부는 할 수 있지만은 시험 점수를 안 매겨준대요. 그래서 승급을 못 하는 거예요. 1년 더 다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가 이제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소득이 없으니까. 그래서 생각도 못해서 이제 그러면은 선생님이 너 필요한 돈을 이렇게 줄 테니까 다녀라.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뭐 얘기하고서 그렇게 했더니 알겠다고. 그래서 돈을 조금 주고 왔어요. 그랬더니 주인날 이제 할머니가 이제 애들 데리고 와서 이제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지금 복학해서 잘 다니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을 계기로 해가지고 저도 이제 그 가난한 아이들이 있거든요. 가난한 아이들이 있는데 이제 교회에 잘 나오는 아이들 그런 6명 뽑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면은 이제 부모 초대해서 장학생으로 이렇게 해서 매월 이렇게 얼마씩 주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녀석들이 커서 이제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또 한글도 지금은 이제 새로운 애들이 있으면 이제 얘들이 이제 좀 가르치거든요. 아야 어여 기억니을 가르치고 있어요. 얘들이. 그래서 이제 많이 좀 그런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얘들을 잘 이제 교육을 시키고 이제 대학도 보내고 또 이제 신학도 보내고 해서 이제 사역자로 이렇게 키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그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시간상 이제 좀 줄이기로 하고요. 오늘 이렇게 동영상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요번에 그 이제 교제하는 선교사 여기 센터인데 여기가 이제 예수마을이라고 여기 왼쪽에 요 분이 그 옛날에 대우그룹의 그 임원이셨대요. 그래 은퇴해가지고 여기 와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미국 아마 어느 교회에서 후원을 하시는데 여기에 이제 그 몇 수십 헥타르를 이렇게 땅을 구입했어요. 굉장히 넓은 그 땅을 구입을 해가지고 여기 뒤에 건물을 이제 짓고 있는데 예수 마을을 짓는 거예요. 마을. 그래서 거기다 공장도 짓고 학교도 짓고 지금 교회하고 유치원하고 집들을 여러 개 지어놨거든요. 그런 현장에 가서 한번 좀 견학도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우리 GPTI 그 출신들 선교사님들인데 여기 보면 이제 우리 간증 집회 4천회 돌파한 그 선교사님도 계시고 뭐 한동대학교 부총장님도 계시고 거기 또 왕립대학교 음악학장님도 계시고 좀 저희 그 GPTI 출신들이 쟁쟁하시더라고요. 저는 좀 별 볼 일 없지만 그렇게 교제를 좀 나누고 있고요. 요번에 제가 처음 갔을 때 13년도에 뭐 사역지예요. 사역지고 여기는 이제 그 밑에
처음에 이제 그 사역지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동영상인데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플레이 어떡하죠? Dạ, một tuần trước. Con chưa ăn nào. Orion, Orion. Có Orion, qua mặt nào. 야, 그럼 뭘? Harbo Orion. Orion Hawaii? Không một. Ồ. Rất lô. Ok. Lô nào. Sao đó? 야, 뺑망. 그라사이? 마스크 벗으라고 했더니 감기 걸려서 안 된다고. 야. 이 녀석이 전도왕이에요, 전도왕. 전도를 너무 잘해요. 공부 잘했다고, 잘했어요 해주면 너무 좋아해요. 안녕하세요. 싸나. 안녕. 알아봐. 오. 응? 응? 성하사. 요거는 이제 그 큰애들 반인데 이제 지금 이제 출근한 거죠. 지금. 주일날 예배 때 그 주기도문을 외우는 거고요. 하나님 얘기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을 알아요. 요거는 그 올해 이제 그 한국으로 시집 올 아가씨들 지금 25명 지금 교육받고 있거든요. 근데 전도 특강 나가서 뭐 강의했던 거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신 중에 높으신 신이에요. ព្រះជាម្ចាស់មានន័យថាគឺជាព្រះដែលខ្ពស់លើអស់ទាំងព្រះដែលមាននៅលើផែនដីហើយគ្រប់ទាំងខាងទាំងអស់មានន័យថាតែមួយទេគឺខ្ពស់ជាងគេនឹងគេថាព្រះ 하나님보다 크고 높으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ហើយបើយើងនិយាយពីអ្នកដែលធំជាងព្រះទៀតគឺអត់មានទេគ្រប់ខាងគ្រប់ទីកន្លែងអត់មានអ្នកណាដែលធំជាងព្រះនេះតែព្រះមួយទេ 이 세상이 있기 전에 이 지구도 달도 별도 예전에는 없었어요. អញ្ចឹងមុនដែលព្រះជាម្ចាស់បានបង្កើតអបផែនដីអ្វីដែលយើងមើលឃើញរាល់ថ្ងៃហ្នឹងពីដើមគឺនៅលើផែនដីយើងអត់មានអីទាំងអស់គឺមានសូនឈឹងអត់មានអីទាំងអស់ទេមិនថាកាយមិនថាមនុស្សមិនថាសត្វអត់មានសូម្បីតែអីមានតែលំហអាកាស 온 세상은 깜깜한 어둠뿐이었어요. អញ្ចឹងក៏ទាំងបរិយាកាសលំហអាកាសទាំងអស់គឺមានភាពខ្មៅងងឹតអត់មានអីទាំងអស់ទេសូន្យ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으로 빛을 만드셨어요. 빛. អញ្ចឹងដំបូងព្រះ 사랑하는 들어주셔서 우리 주님께 예배 다 드리도록 축복하시고 감사합니다. 이제 돌아간 발걸음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주님께 예배 드리는 기사를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 되도록 우리한테 붙잡아 주시옵소서. 새로 나온 친구를 붙잡아 주셔서 영원 주님 앞에 예배하는 되도록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해요. con đừng ổn kia son sinh em 사랑해요. 사랑해요 con. 사랑해요. Wow. So beautiful. con đừng ổn kia 하나 둘 셋. 사랑해요.
그 아이들이 자주 바뀌어요. 자꾸 떨어지고 힘드니까 매일 와서 공부하는 게 걔들이 그 주의 뭐 오전 오후반 있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한 달 가고 또 오후에 한 달 가고 오전 오후반 있는데 5시쯤 이렇게 마치고 와서 공부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어린아이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많이 떨어지고 또 매일 바뀌고 이러거든요. 이렇게 막 떨어질 땐 속상하고 말 안 듣고 불량스러운 속상하지만은 말 안 듣고 불량스러운 아이들이 이렇게 좀씩 변해가는 거 보면은 너무 보람이 있고 또 감사하게 생각되어져요. 그리고 또 지난해 그 한국으로 시집 온 그 자매들 10명의 자매들이 지금 다 가정 이렇게 잘 꾸려가고 아기 낳고 잘 살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저에게 보람이고 또 올해 이제 그 성인반 공부했던 친구들이 올해 4월 달에 지금 시험을 봤거든요. 한국으로 근로자로 올 수 있는 그 능력 시험을 봤는데 거기에 이제 합격해서 또 좋아하고 그런 거 보면 보람도 느끼고 작년에 이제 공부에 시험에 봤던 친구들은 또 더러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일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 경제적인 소득 보통 한 4년 5년 이 나라 여기서 이제 일하고 들어가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이제 부자가 되죠, 부자가. 그래서 이제 거기 보통 뭐 지금 거기 제자들 중에도 이제 한 3년 4년 일하고 와서 뭐 에어컨 가게 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그다음에 가게 내서 운영하는 친구도 있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이렇게 조금 이제 뭐라 그럴까 생활 수준이 많이 높아져요. 한 4, 5년 들어와서 일하다 보면 그런 친구들이 들어와서 신앙생활 잘하고 그들이 이제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언어가 많이 부족해서 큰 장애입니다. 큰 장애. 언어가 부족해서. 그래서 그게 가장 문제고 또 여러분들 생각날 때마다 언어 습득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또 아이들 전도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이제 그 주변의 가정들을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정이 지금 4가정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제 가정들을 이렇게 부부를 이렇게 전도해서 좀 교회를 세워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제 장래에 이제 그들이 이제 세워갈 그 교회 터를 지금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교회 터를 이제 구입해서 차후에는 이제 교회를 지어서 그들에게 이제 물려줘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이들 이렇게 교회를 세워서 지금 이제 그 나라는 그 영어하고 중국어 열풍이 불어요. 중국어하고 영어 열풍이 불고 있는데 이제 교회를 세워서 아이들에게 영어도 가르쳐주고 중국어도 가르쳐주고 한글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이제 좋은 그 영향력을 미치면은 주변의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호응을 갖고 교회에 나오기 쉽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작은아마 반응하는 무익한 것을 들어서 선포되어진 말씀을 이루어 가심이 너무 감사하고 나태해져서 외면당하지는 않을까 늘 성찰하면서 새벽마다 엎드려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손길만 바라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여러분 앞날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보호해주시길 기도드리며 선교의 보고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여호와 니시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 미숙한 것 들어서 주의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증언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의 말씀 한 말씀이라도 아버지 가슴에 새기고 감동 주신 그 말씀 따라서 실천하며 따르며 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길 기도하고 원합니다. 12 제자는 믿음이 없었지만 주님께서 분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 말씀을 유언으로 듣고 아버지 지키며 실천하며 죽음에 이르기까지 실천하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들 부족하지만 그런 삶을 본받아서 생활 전선에서 우리들을 전하고 증거하며 선교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기도하고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로 인해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주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아버지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잘못 전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며 아버지 한마디라도 우리들
가슴에 남은 거 있으면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